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오후에 만나 서경입니다. 크고 대단한 선물이 아니라 작은 선물 하나에 감동할 때가 있는데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판매하시는 분이 무료로 나온 사은품이라면서 하나 슬쩍 챙겨주실 때, 평소에 좋아하는 과일, 반찬 하나 생각나서 해놓으셨다며 슬쩍 상에 올려주시는 고향집 어머니의 마음. 비싸고 대단한 것은 아닐더라도 그 서프라이즈한 기쁨과 감동은 어떤 선물 못지 않은데요. 올해 추석 명절 연휴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평소 고마웠던 분들에게 간단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좋은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후에 만나 오늘은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5분 12시엔 시사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이태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매일의 영혼 충전소 오후에 만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 아름다운 삶의 간증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시간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170을 이용하시거나 레인보우 앱 카카오톡 채널 오후의 만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만남 대전 CBS 초대석, 오늘의 이야기 손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명절 추석 연휴 바로 전날인데요. 가족 간에 한번 나눠보면 좋을 듯한 훈훈한 이야기들 많으시죠? 오늘 오후에 만나서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소중하게 간직해온 외할아버지의 자서전을 후대 한글 학자인 외손자가 쉽게 해석해서 읽기 좋은 책으로 펴내셨는데요. 우리 역사가 기억하는 독립운동가이면서 초대 충남지사를 지내시고 한국해양대학 학장과 공주영명학교 교장을 지내신 황인식 선생님의 자서전, 저 밤하늘 빛난 별을 쓰신 김진규 장로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대전 CBS 시청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대전 CBS는 우리 지역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대전 시민들을 섬기면서 방송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참 귀하고 복된 복음 방송입니다. 우리 대전 CBS 위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CBS를 위한 인사까지 해주셨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는 지금 산성감리교회를 섬기고 계시죠. 네. 또 공주대학교에서 또 교편을 잡으셨다고 하는데 네. 그동안 해오신 일들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 어릴 적에는 공주에 있는 공주 신관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너무 멋졌어요. 설교하시고 동화하시고 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서 나도 교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인천 숭의교회와 지금 현재 대전 산성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서 주로 교육 분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이루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저의 직업도 교사랍니다. 그러시다고요. 네네. 예. 서분대학을 졸업하고 인천고등학교, 인일여고 등에서 교사를 하다가 모교인 공주사범대학 교수로 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사범대학에서 30년 가까이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대전 산성교회에서 대전 성서신학원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평신도들의 신앙 교육이라든지 또 목사, 전도사 양성을 하고 배출하는 보람과 기쁨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요번에 아주 귀한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황인식 자서전, 저 밤하늘 빛난 별이란 제목인데, 이게 그러니까 황인식 선생님의 직접 써놓으신 글을 그렇습니다. 우리 손주 되시는 김진규 장로님께서 이렇게 고쳐서 이번에 이제 출간하신 거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책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자랑스럽게도 황인식 선생님의 외손주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은퇴하시던 해가 1957년이니까 참 오래되셨죠. 그때 자서전을 쓰셨어요. 대학노트에 약 한 150쪽에 해당하는 긴 자서전을 쓰셨습니다. 그 이제 손으로 써놓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펜으로 잉크를 찍어서 옛날 네, 쓰는 네. 그런 식으로 대학노트에 그렇게 꼼꼼히 쓰셨어요. 그래서 그 자서전을 이제 우리 어머니 큰 따님에게 주시면서 이거 잘 보관했다가 후일에 참고하도록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 깨알 같은 글씨를 더군다나 국한론 혼용체로 흘려 쓰시고 또 100년 전에 맞춤법으로 썼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매우 까다롭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옛글 연구를 하고 국어를 하고 한글을 하기 때문에 좀 해석하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의 숨결, 그 손길이 느낄 수 있도록 문장을 가급적 그대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만 요즘 젊은이들이 좀 옛말을 모르니까 그런 것은 줄을 붙이고 요새 말로 좀 이렇게 고쳐서 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도 저 밤하늘의 빛난 별인데 1장은 황인식 선생의 자서전 해석이고요. 2장은 제가 관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그 네. 황인식에 관한 논문인데 그 내용을 넣고요. 마지막 제3장은 자손들이 할아버지를 회고하며 안타깝게 아주 아쉽게 쓴 글들을 이렇게 실어봤습니다. 3부로 총 돼 있는 3장으로 돼 있는 그런 네네, 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서전을 남기신 우리 황인식 선생님 과연 어떤 분이실지 참 궁금한데요. 우리 손주 되시는 우리 장로님이 좀 직접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예, 저희 외할아버님, 할아버님 황인식 선생님은요, 1888년 공주 계룡산 기슭인 왕초원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려서부터는 한학을 공부했지만 큰 꿈을 가지고 공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영명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거기서 영명학교 교장이신 윌리엄스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스승으로 모시고 가깝게 정말 아버지처럼 선생님으로 모셨어요. 그의 교육관도 자연히 따르게 되었고 그의 인생관까지 어쩌면은 그 선교사님이 바로 현지 목회자를 세우듯이 아주 훌륭한 수제자가 되었어요. 그 윌리엄스의 도움으로 1921년에는 미국에 유학으로 하고 귀국해서 다시 영명학교 교사가 됩니다. 황인식 선생은 자유민주적인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특별히 독립정신을 영명학교 학생들에게 시간마다 가르치니까 그게 자연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불령선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책 쓰기 전에 이 말이 뭔가 하고 사전 찾아보니까 이것이 조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인데 창씨개명도 안 하고 신사참배도 안 하고 무슨 제식훈련도 안 받고 하여튼 요 주의 인물이라고 하는 이거에 낙인이 찍히면요 아주 굉장히 힘들게 사시게 되는데 그래요. 이분은 불령선인으로 아주 낙인이 찍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늘 감시를 당했죠.
그래서 일례를 들면 60만세 광주 학생 사건 때죠. 그때 영명 동맹 휴학 사건이라는 것이 유명하게 지금도 역사에 나오는데 그 배후 대표적인 지도자 인물로 공주 경찰서에 구금이 되죠. 그리고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2년간 교원 자격 박탈을 당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황희식 그 선생의 일본 정부 또는 경찰서에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황희식 선생은 해방이 되면서 충청남도 아까 아나운서님께 소개해 주신 대로 초대 도지사를 하시면서 정치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도정을 바르게 세우는 기틀을 놓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황희식 선생은 훌륭한 교육자셨습니다. 평생을 일본에 맞서서 독립정신 또 자유민주 교육을 본인이 실천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선생님이신 윌리엄스 선교사님, 윌리엄스 교장의 가르침이었고요. 또 윌리엄스 교장 선생님이 1940년에 선교사들 쫓겨나잖아요. 그때 그 뒤를 이어서 영매학교 교장으로 봉사하시다가 1957년 은퇴까지 그렇게 헌신하시다가 또 1966년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만 더 덧붙이면 해방 직후 1947년에 한국 해양대학 학장으로 가셔요. 거기도 지금 시간이 없어 그렇지만 아주 얼마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가르치고 회유하고 바르게 이렇게 인도해서 한 사람도 그렇게 퇴학당하는 사람 없이 해양교육의 기틀 그 인재들을 이렇게 배출하게 됩니다. 이런 굽히지 않는 정신에는 이 황희식 선생님의 기독교 신앙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황희식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일생을 사셨는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황희식 자서전 저 밤하늘 빛난 별을 직접 쓰신 황희식 선생님의 손주 되시는 김진규 장로님과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마지막에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황희식 선생님이 좋아하셨던 찬양곡이 있다고 해요. 네네. 참 아름다워라. 예. 이 곡을 참 좋아하고 많이 또 부르셨다고 하는데 오늘 이 곡을 좀 먼저 듣고요. 나머지 얘기들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메리 제인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은 나 알 듯하오라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초대석 시간으로 항인식 자서전 저 밤하늘 빛난 별 직접 쓰신 김진규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 선생님의 일생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또 손주 되시는 김진규 장로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에 얘기 중에 이제 영명학교 윌리엄스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복음을 듣고 크리스천이 되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이 있으셨을까요? 네, 황인식 선생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왕촌 시골에서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네.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지만 어머님이 대단하셔요. 선생의 앞날을 위해서 공주 영명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입학 당시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요. 이 책에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소년 황인식이 너무도 공부하고 싶어서 영명학교를 며칠 동안 빙빙 돌아요. 기웃거려요. 그러다가 선생님을 만나요. 그래서 물어요. 수줍게. 여기 예술을 꼭 해야 입학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술을 해야. 예. 그 자서전대로 제가 읽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 선생님이 웃으며 예수하지 않아도 되니 내일부터 나오너라 이런 말 듣고 너무 기뻐해요. 네네. 그래서 집에 가서 형님들 또 숙부님이 또 말씀을 드리니까 뭐 반대죠. 우리 가정은 공부자를 숭상하는 공자죠. 숭상은 어떻게 그런 서양 종교를 믿을 수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내 마음이 그렇다면 공부하거라. 이런 그 말씀을 듣고 네네. 영명학교 공부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공부 시간 전에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보통 미션 스쿨은 예배를 하고 그렇죠. 시작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영명학교 철저했으니까요. 예배를 하면 이 황인식 선생은 벽을 쳐다보고 앉아 있었대요. 난 이제 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네. 주기도문 할 때 마음송할 때 잘 들어보니까 무슨 새암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이런 게 있거든요.
무슨 얘기야? 새하면 옛날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원 기도문이 우물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걸 해서 킥킥거리고 웃었다는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알지 못했던 때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얼마 후에 너무도 교회 가고 싶어서 가정 어른들께 말씀드려도 허락받지 못하다가 어머니가 반승낙하는 것을 기회로 해서 교회 나가기 시작해요. 얼마나 열심인지 신앙생활 왜 내가 이제 하나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이 황인식 선생은 공부를 잘해서 1등이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모범적이었다고 이렇게 그 자서전에 써 있어요. 그 선생님 영명학교 1회 1등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때 명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분이 졸업하셨어요? 그때 전교생이 3명이었습니다. 세 분이셨군요. 예, 그 중에 하나는 장기결석생. 그래서 여기 자서전에 보면 나는 보통 공부를 하면 1등 아니면 2등을 한다. 적어도 2등까지는 할 수 있다. 근데 이분은 워낙 영리하셔서 1000명이 있다 하더라도 1등을 하실 분이에요. 신앙에도 1등을 하시다 보니까 이 황인식 선생의 뜨거운 믿음은 어머니와 형님들, 가정 모두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네. 조금 속도를 조금 내서 우리 황희 선생님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황 선생님이 미국에 또 가셔서 공부를 하고 다시 영명학교로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앞에 해주셨는데 그때 에피소드를 좀 몇 가지 들어볼까요? 예. 네. 황인식 선생은 미국 유학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1908년이었습니다. 근데 윌리엄 선생이 그때 5살 적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죠. 윌리엄 선교사님과. 그런데 윌리엄 선교사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도 선생님네 나라 가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겠다. 이런 꿈을 갖습니다. 네. 윌리엄 선교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고 워낙 성실하니까 당시 공주 갑부 김윤환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런 약속을 받은 상태인데도 미국 유학의 꿈을 이루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일본 정부가 단호히 아주 방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의 나라 청년이 미국으로 유학을 하고 돌아오면 분명히 독립운동에 앞장설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학 서류를 제출하려고 만들어서 공주 경찰서에 내면 경찰서장이 영명학교 아주 미운 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황인식 하면서 서류를 보지도 않고 내팽개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더구나 황인식 선생은 1914년에 자녀와 아내까지 이렇게 여비는 극도의 슬픔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동안 교사직도 사양하고 시골에 가서 실의에 빠져 있죠. 근데 그분을 위로한 분이 바로 당시 이화학당을 다니던 훗날 부인이 되시는 방우로 여사십니다. 두 분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국 유학을 12년 만에 이루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윌리엄이 모교인 덴버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서도 유명한 뉴욕 아이비 대학인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고 금의 환영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감시는 한층 더 강하게 감시를 합니다.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 소개할 때 우리 황 선생님을 독립운동가로 역사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독립운동 당시에 좀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는지 그것도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황인식 선생은 일본 당국에 의해서 아무 죄도 없이 3번이나 감옥살이를 하시고 2번이나 자격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으셨어요. 그렇게 자격 박탈 이것은 견직이나 무슨
월급을 깎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수모를 당하셨어요. 그 먼저 예를 들면 1930년 영명 동맹 휴학 사건을 아까 얘기했는데 배우 지도자로 피검되어 옥살이 하셨고, 또 일본 경찰은 그 학생들이 동맹 휴학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분명히 황희식일 거다. 그리고 무조건 갖다 잡아놓은 것이 지금도 여러 신문에 이렇게 증거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39년에 안신영 창가 사건이라고, 그 독립투사 안신영이 창가를 불러서 이제 일본을 비판하고 독립운동을 고취했는데 그거에 협조한 그러한 연루돼서 평양 남문의 경찰서에서 특파해가지고 수업하고 있는 황인식을 그대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평양에 끌려가서 옥살이를 하고요. 네네. 거기도 겨우 극적으로 살아오시죠. 세 번째는 태평양 전쟁 때, 그때는 일본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1941년이니까 이거 미국하고 관계 있는 사람은 전부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또 공조 경찰서에 수감되게 됩니다. 네네. 3개월 동안, 그때는 사모님까지 같이 큰 고생을 하고 영명학교로 돌아옵니다. 3개월 후에 그 추위에. 그랬는데 와보니까 교장 직위를 박탈해버리고 아주 그냥 의자 다 빼버리고 일본 사람이 교장으로 있고, 다른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무서워서 만나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눈짓으로 인사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이 자서전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황 선생님 직접 써놓으신 예, 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멀리 이제 시골 가서 그냥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사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우리 황인식 선생님이 그 자서전을 남겨놓으셨는데 요거를 바로 우리 김진규 장로님의 어머니께서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우리 황 장로님께 이렇게 건네주셨다고 하거든요. 네.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저 황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 뿐이시겠어요. 그 당시에 독립지사들이 가정과 자녀들은 정말로 힘들게 사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순사들이죠. 옛날 외경들이 멀리서 가까이서 이렇게 감시하고, 아이들 나가면 왜 나가느냐고 쫓아가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무서운 시절에. 그렇게 다들 생활을 하셨죠. 근데 이 황희식 선생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남 3녀셨는데 큰아드님과 둘째 아드님은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기 어려웠어요. 할 수 없이 만주로 보내서 공부를 시켰거든요. 돌보는 사람 없으니까 큰아드님은 젊어서 병으로 돌아가시고, 작은 아드님도 공부하고 귀국했지만 일본의 탄압으로 뭐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려운 일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큰딸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 부모님의 그 돌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병치레를 많이 하시다가 그 후유증으로 한눈을 실명한 장애인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그래도 어머니는 늘 믿음으로 사셨어요. 찬송 많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남을 돕고 목사님을 참 천사처럼 섬기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정성으로 신앙교육을 하셨어요. 가난하지만 정성을 다해 남편 또 그 시댁 모두 구원을 시켜줬어요. 또 어머님이 또 특별한 점은 어머님이 중심이 되어서 몇 번의 권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가 지금 공주 신관교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그 어머니가 이 자서전 원고를 물론 뭐 이제 아버지의 글이니까 간직하신 그 연유도 있으시지만 요걸 좀 계속 갖고 계시면서 좀 내가 우리 아들에게 전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던가요? 어떠셔요? 네, 그렇죠. 제가 바쁘니까 네. 이것을 잘 책으로 펴내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도 이제 생각하니까
정말 너가 이렇게 한글학자가 되고 또 이렇게 교수가 된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냐. 이 일은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걸 하면서 많이 참 가슴이 엉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직접 전해주신 건 아니고 어떤 유품에서 찾으신 건가요? 아니 유품 중에 하나로. 유품 중에 하나로 예, 찾으신 거군요. 그렇죠. 제가 알고는 있었죠. 알고는 계셨지만 어딘가 있겠다 했는데 그걸 그렇죠. 찾아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 황 선생님하고 영명학교의 그런 얘기들 좀 여러 가지 전해주셨는데 후대에 우리 영명학교에서도 황희 선생님을 기억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영명학교에서 황희 선생은 아주 사랑받고 지금도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원래 먼저 영명학교 1회 졸업생이니까 모두 선배시잖아요. 아까 세 분 졸업하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영명학교 교사를 하셨어요. 교감하셨어요. 그리고 교장까지 두 거치듯이 아주 영명학교 사람, 영명학교 맨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선교사님이 영명학교를 창립하셨다면 이 황인식 선생은 일제에 의해서 폐교된 학교를 이분 혼자 하신 건 아니지만 중심이 되어서 다시 1947년에 48년에 다시 복교시킨 제2의 창립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명학교 개교 100주년에 커다란 기념탑이 지금 있습니다. 그 주변에 네 분의 흉상이 서 있는데 제일 먼저 창설자 윌리엄스 선교사님 흉상, 그리고 할아버지 황인식 선생, 그리고 그 옛날 조병옥 박사, 네네.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 이렇게 네 분이 지금도 영명학 교정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 공주 시민단체 연합으로 중동공원에 황인식 선생 교육공로비를 세워서 그 교육적 공로를 기리고 있습니다. 비문에 당시 공주사범대학 교수이신 이원구 시인의 찬양시가 있는데 읽어드릴까요? 네네. 예. 하늘을 그리워 구기지 않는 마음과 그 손길, 어둠을 빛으로 가꾸어 봉우리마다 눈뜨임 입고 보람찬 내일로 익어가는 가슴에 길이 젊어만 있을 당신의 아름다움이여. 비문이 뒤에 새겨져 이렇게 있습니다. 써 있군요. 예. 후대가 기억하는 그런 황인식 선생님이신데 우리 장로님께서도 그 공주대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육자셨고 우리 할아버님 황인식 선생님도 이 교육에 이렇게 평생을 헌신하셨는데 교육의 어떤 교육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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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할아버님의 훌륭한 교육 철학이나 교육관, 그것은 정말로 귀하죠. 근데 거기에 저는 뭐 비교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만 같은 점은 뭐냐면 평생을 교직이라는 외길을 걸었다는 것이라고 할까요? 저는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교육은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줄 아는 사람. 지금까지 교육은 대개 뭐 소나무처럼 독야청청해야 되고 대나무처럼 올곧게 속은 비우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추구해서 엘리트가 되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뛰어난 사람만 목표로 삼는다면 교육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자칫하면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나만 바르고 나만 성경해야 되고 내가 합격해야 되고 이렇게 잘못하면 독선에 빠지기 쉽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사랑을 받을 줄 알고 또 그 받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교육, 이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 그런구나. 네. 얼마 전에 제가 공주사범대학 학장을 할 때
뒤 운동장이 너무 허술했어요. 막 거기 쓰레기 많고 쓰레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이것을 바르게 하자 하고 이제 그 직원 회의를 해서 아주 멋있게 꾸몄어요. 그런데 저 끝으로 운동장가로 아주 그냥 등나무들이 이런 그 다른 잡목하고 섞여가지고 지저분했어요. 직원들은 이거 전부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자. 근데 저는 아니다. 한번 등나무 살려가라. 학장 얘기니까 할 수 없이 이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네. 거기다가 지지대 놓고 이랬더니 야 이것이 그 지지를 타고 등나무가 올라가서 지금은요. 야 거기에 전기도 설치하고 잔디 깔고 벤치 놓고 그래가지고요. 공주대학교에서 하면 제일 멋있는 공간이 됐어요. 이렇게 등나무도 처음엔 사랑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에게 비를 피하게 하고 또 아름다운 정서를 주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그렇게 뛰어나진 못해도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더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정말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런 교육에 대한 마음, 특별히 사랑에 대한 마음들 잘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과찬이시고 자, 우리 황인식 선생님의 자서전 저 밤하늘 빛난 별 오늘 뭐 진짜 다 이렇게 내용을 훑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또 허락질 않아서 끝으로 요 책을 좀 갖고 오셨거든요. 읽어보길 원하시는 분들께 10권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선물 갖고 오셨는데 이 책을 읽으실 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좀 하고 싶은 메시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정말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사셨고요. 일제시대에도요. 그리고 굳건한 소망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리라는 오직 그 믿음을 소망으로 받고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신 분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사랑이 충만하셨어요. 그분은 양순하셔요. 그분 주변에 늘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가난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느 정도 물질을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행복지수는 낮아진다고 그래요. 그것은 배려하는 사랑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황인식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지게 할아버님의 얘기를 소개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책은 내시였지만 방송을 소개하시는 건 처음이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고맙습니다. CBS에서 이렇게 할아버지를 이렇게 사실 귀한 분인데 아마 네. 할아버지 말고도 이 땅에는 많은 분들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책을 그 아마 할아버님께서 하늘에서 내주신 우리 손자에게 감사하고 계실 것 같아요.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이 참 귀한 일 했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CBS에 고맙습니다. 장로님이 앞에 우리 황인식 선생님 좋아하셨던 곡이 참 아름다워라 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 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곡 좋아하셨어요? 예, 할아버님은 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것을 참 귀하게 생각하셔서 장례식장에서도 그 특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황인식 선생님의 장례식장에서. 예, 찬양대에서요. 그렇군요. 오늘은 한은재 목사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고요. 우리 장로님은 보내드릴 시간인데 너무 아쉽네요. 짧게 얘기를 나눈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는 조금 더 모셔서 우리 장로님의 또 교육 얘기도 조금 더 나눠보고 황 선생님 얘기도 조금 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추석인데 어디로 가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옵니다. 도로 이렇게 돌아오는군요. 예. 그래요. 귀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끝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듣고 장로님 보내드릴게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